옆선 인사해 볼까요? 아유,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고요. 아유 하지 마시고. 저희 시골에 있는 형님들이 어릴 때 저를 바라본 형님들이 이 설교를 또 애독하시나 봐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설교 들을 때마다 사투리가 가끔 가다 나와. 그게 참 좋아. 이 애교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귀들에게 신년을 앞두고 대마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마귀들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고,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는 데도 성공하였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짝 마른 율법주의로 몰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리우는 데 성공하였으나, 12 제자들로 인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전략을 바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원형극장에서 한 사람을 죽였을 때 10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고 급히 전략을 수정하였다. 그들을 재물과 탐욕으로 빠지도록 유혹하였고,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있는 동안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 진리를 제거하는 데 크게 성공하였다. 중세라는 1000년 긴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갈 무렵 터진 루터의 개혁운동으로 잠시 수세에 몰린 듯 했지만, 교단과 교리주의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위기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이미 세속적 정신과 비진리로 인하여 그들은 능력을 잃어버렸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에게 명령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사소한 것으로 빼앗아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한 후 자극적인 드라마와 광고와 오락 프로그램과 영화를 통하여 불결하고 추잡한 마음을 불어넣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라. 신문과 잡지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음란물을 퍼뜨려라. 모든 가정과 거리와 직장마다 사람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하는 내용을 퍼뜨려 그 마음에 음란한 생각과 마음을 품도록 하라. 그리고 컴퓨터의 노예가 되게 하라.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시켜 날마다 흥미롭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그들을 유혹하라. 또한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풍조를 유행시켜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토크쇼에 나오는 사회자의 출연자들과 통하여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동성연애와 불륜과 음란을 타당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라. 각종 정보와 스팸 메일을 퍼부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라.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다투게 하여 교회를 떠나도록 하게 하라. 마음과 정신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여유를 전혀 주지 말라. 그들의 시간을 점차 파괴될 것이다. 친애하는 마귀 형제들아, 사람들을 세상과 교회에서 방황하게 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오너라. 꼭 명심하라. 이것이 오늘날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주고자 하는 명령이다. 요 뒤에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SNS에서 계속 제가 이름 붙였어요. 사단의 마귀 담화문. 근데 원래 제목은 마지막 때 사단의 전략. 예.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출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출발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삶의 풍성함을 찾습니다. 영적 풍성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 밑바닥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해결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다면 이 문제를 나에게 왜 주셨는가, 그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와 시련과 아픔이 있다면 그 답은 무엇일까? 왜 그 아픔을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허용할까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자매를 만나서 그 자매의 삶에 고통과 아픔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제가 7년 동안 고난과 아픔을 당했으니 이제 조금 있으면 저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너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아니라 물질 아니냐. 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 너를 속이지 말아라. 너의 출발이 지금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너에게 왜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느냐. 왜 이런 연단을 주느냐 생각해봐.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신 거다. 우리의 출발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삶이 풍성해지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이 문제가 해결되면 꼭 하나님을 만날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가 이 문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으로 세상에서 나의 문제가 내 뜻대로 속 시원히 해결되는 것이 은혜요 또는 축복으로 알고 갑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문제를 왜 주셨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답은 제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야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은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은혜가 무엇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출발이 잘못됐는데 이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갑니다. 나로부터.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님,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변질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교정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 거주하는 역사의 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인생이 어떻게 나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께로 가다가 다시 그것을 교정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인생으로 가느냐 이걸 한번 제가 조명하거나 또는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소원에 대해 인정하시고 민감하게 것을 들어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처음에 하나님 하신 게 뭐냐면 너 나를 믿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당시의 땅은요 지금의 땅과 틀립니다. 물론 지금도 명동 금사락의 땅을 한 200평 줄게 그러면 뭐 다르죠. 다르지만 이 당시의 땅은 생존과 부와 모든 것에 결집되어 있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뭐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장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따라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 이 개념보다는 그 신적 권위에 눌려서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아마도 큰 민족과 복을 준다는 것 그러한 사람의 속성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 어떻게 물론 그 사이사이 많지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관심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자 뭐다 뭐라고 하나님 또 뭘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로 가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뭐래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큰 상급. 여러분 이 상급의 의미를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땅에서 무엇인가 받는 물질적 풍요의 어떤 그것을 받아볼. 근데 하나님의 의문이면 나 자체가 나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 그 자체가 너에게 큰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로 받아들여요? 뭘 주시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쭉 얘기를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잘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은 어떻게 나오냐.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대로 하나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지금 내 앞에 있으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으니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생색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가 지금 발견할 자는 뭐냐? 땅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너가 지금 발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다 이거야. 하나님이다. 이거를 지금 네가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아브라함은 받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2절에도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그리고 하나님은 5절에 또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풍성한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수많은 경험을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의 존재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동이 그 삶의 행동이 그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있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 믿는 그것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로움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인생에서 확인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7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킵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생색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아야 할 유일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 5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완전하라는 뭐냐면 퍼펙트한 삶을 살라 이런 게 아니라 내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길을 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평강이 이리 와봐. 이리 와 평강이. 이렇게 아빠의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제가 지금 평강이 불렀어요. 제 앞에서 평강이가 어떤 짓을 해도 뭐야? 평강이는 안전한 거예요. 그쵸? 아브라함이 누구 앞에서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너 내 앞에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 평강이가 지금 막 걷는 게 완전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완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걸음은 걷지만 저 걸음이 불완전하죠. 그런데 뭐요?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있으면 그 걸음이 삐뚤삐뚤해도 그 행위와 그 삶의 모든 것은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로 불완전하고 안타깝고 여러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가 내 앞에서 행하여 이거면 이 원뜻은 내가 내 눈에서 길을 가라 이런 뜻이에요. 내 눈 앞에서 길을 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와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께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이 요 앞에 반응이 있었죠. 이제 아브라함이 반응이 없어요. 오직 그 앞에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점점점 아브라함이 뭐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따라갔지만 두 번째는 뭐 하나님 앞에 이런 요구 저런 요구 되죠. 이제 마지막에 뭐냐? 그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굽히는 수밖에 없어요. 예.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점점점점 자기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 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의 해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은 혈연적 아버지가 아니에요.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그가 혈통적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버지는 혈족적 아버지가 절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의 대표다. 이거 대표. 여러분 대표성은 뭐냐면 그가 제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저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도 그를 따라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와 동일한 삶을 우리도 경험하라는 것은 그런 대표성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가장을 아버지라고 하죠.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자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 애가 어떻게 행동 어떻게 사는냐를 딱 보면 뭐예요? 아 얘가 얘 아버지가 어떻게 교육시켰구나. 그리고 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학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꼭 옛날에는 지금은 못 묻죠. 물어요. 네 아버지 뭐하나? 네 아버지 뭐하나? 물어요. 그럼 뭐 우리 아버지는 뭐합니다. 그러면 이미 선생님 그거 갖고 평가해요. 아 얘는 이렇게 사는. 이미 그거 가지고 한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50%는 먹고 들어가요. 한 번에 제가 목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에 아주 그 꼴통이 하나 있대. 꼴통. 그게 뭐냐면 머리는 나쁜 게 아닌데 공부를 안 하고 그 중학교 전체 짱이래. 짱. 그 뭐로 짱이겠어요? 주먹으로 짱이에요. 누구로 그를 건드리지 않아.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제가 가서 그 학원에 왔다는 이유로 여자애 7명이 학원을 그만뒀어요. 그 정도로 파워가 있는 친구예요. 학생을 다 쫓아낼 정도로.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데리고 들어온 친구들도 다 이제 그 수아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조금 이렇게 아이들을 잘 다루게 생겼나 봐요. 물론 엄청 애들을 제가 뵀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제 원장님이 심각하게 중3 한밤 좀 맡아줘. 제가 고등학생 중3을 제가 어떻게 맡냐고. 중학교 과정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다시 봐야 되잖아. 귀찮잖아요. 아니 한반인데 한 명만 맡으면 돼. 아래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저 뒤에 앉아서 가랭이를 다 벌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바람 들어간다. 야 제일 앞으로 와. 그래갖고 제가 또 이렇게 파워가 이렇게 생겼고 지금보다 더 험악하게 그때 생겼고 그때는 머리를 짧게 깎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이제 조폭 선생님이란 그런 별명을 나서 이리 와. 이제 무서우니까 왔어요. 와서 이렇게 하는데 너 이번 시험에 이번 시험 목표 90점 그랬더니 웃어요. 어떻게 자기가 90점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각서를 쓰게 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90점 맞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대요. 그러면 이 아이를 물리적으로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안 왔어요. 제가 안 오면 내가 20대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왔는데 그 다음날 딱 왔어. 뭐 때릴 거라고 생각 안 했죠. 그래서 이렇게 교실의 문 다 잠그고 뒤로 책상을 다 옮겨. 네가 다 옮겨. 그리고 이제 큰 대걸레 자루로 밭을 때리는 거 애가 이제 뻗었어요. 그랬더니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에 또 한 번 맞자. 그랬더니 이제 저는 웃으면서 때리거든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또 이제 얘가 막 집에 전화한 것 같아요. 엄마 나 이거 못해. 아니야 너 계속 거기 있어. 그래서 쉬는 시간에 또 5대 때리고 결국 20대를 다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엄청 와서 열심히 해서 얘가 92점 나왔어요. 짱이죠. 할렐루야죠. 이렇게 폭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 부모의 생각나는데 그 부모가 국어는 92점 맞는데 영어는 47점 뭐 이렇게 저 영어는 안 가르치세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동부지청 부장검사님. 죽었구나. 애를 저렇게 이 엉덩이에 피멍이 들어서 애가 못 앉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난 죽었구나. 나를 찾는 거예요. 괜히 건드렸구나. 그래서 무슨 뭐 폭력 전과 생기는 거 아니야 지금 오늘. 그래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정말 멋있다고. 저도 못 잡는 우리 아이 이렇게 잡아보시고. 그 다음부터요 그 애를 제가 바라보는데 이제 못 때리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잘못 때렸다가 말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고 나서는 그 아들 그 전까지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부모를 안 만나요. 부모가 뭐 하는 분인지 안 만나요. 왜냐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대학 갔다는 후일담이 있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면 그 자식을 우리 이미 뭐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믿음의 대표성, 그래서 그 모습을 쫓아가고 그 모습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삭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면 우리를 더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자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여기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상 못하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참 곤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는 어떤 하나님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한 의지가 있을 것이다. 이 안에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자라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즉 나로부터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변화시키는 삶의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즉 출발이 이제 아브라함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뭘 주시렵니까? 내가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마저도 하겠다. 이해하지 못할 것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직까지 나한테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도, 나는 시각장애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버림받아야 되고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을 데리고 올른 이삭, 유일한 독자예요. 독자, 하나뿐이 없는 독자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가져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뭘 믿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은혜가 있을 거라 믿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고민할 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에 놓고 번제를 놓고 그냥 찔릅니다. 여러분 사실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이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비도 죽고 아들도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찌르기까지 그 아들을 얼마나 이해가 안 됐겠습니까? 얼마나, 물론 그 어린 아들도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그걸 알긴 알았지만, 야, 이 아버지가 이 정도라니. 그래, 죽어야 되는,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그런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모든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야, 아들이 믿음이 참 좋았네. 아니요, 모든 생사 여탈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아들은 거기에 복종. 왜냐하면 그게 질서예요. 왜냐하면 부족이 군대와 똑같거든요. 그래야 뭉쳐야 뭐 싸우고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사 여탈권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들은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이삭이 믿음이 좋았다 이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찌르는 거는 이미 뭐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모든 시야와 시각이 나로 맞춰져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복 얘기했죠. 땅을 줄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얘기. 이거 22장에서는요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 바치라고만 얘기하지 네가 아들 바치면 이거 해줄게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만 하십니다. 요구만 하셔요. 그리고 이게 이죠.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가 이제 나를 알았구나. 너가 이제 모든 삶에서 시야와 시각이 너로부터 인생이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 인생이 출발되었다는 걸 너가 이제 알았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자리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는다 되어 있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니 이 시험은 temptation, 유혹입니다. 죄에 빠지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은 여러분 죄로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의로 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시험이고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또는 신약에서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친 예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이삭이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합니다. 예표. 사실 죽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들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 이제 그 이후에 그 수천 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잔혹하게 죽여 죄의 구원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 3주째를 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이 계신다는 뭐냐면 하나님 아예 예수님 아예 자리 잡고 여기서 뭐 거주한다 이런 정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정착해 사셔야 해요. 예수님이 정착한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모든 의지가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붙어도 이 대학에 붙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감사합니다. 떨어져도 아멘 감사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군요 라는 삶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 이 말. 우리의 출발이 틀려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좌절하고 늘 우리는 고통하고 늘 우리는 아파하고 늘 우리는 절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 출발이 누구로부터 가야 됩니까? 내 거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 모든 출발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성령의 능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 그와 짝을 이루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이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믿는 큰 믿음입니다. 이 큰 믿음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며 우리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인간적 출발이 아니라 나로부터 모든 삶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의지가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확인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확인할 때 주여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밖을 나가서 아까 오늘 제가 인사할 때 뭐라 했죠? 하나님을 데리고 가십시오. 예수님을 제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데리고 집으로 가시고 데리고 가정으로 가시고 데리고 직장으로 가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 하나님 여기 놓고 강례상에 하나님 갖다 놓고 예수님 갖다 놓고 성령 다 여기다 딱 맡겨놓고 이제 가서는 또 세상 아까 그 마귀처럼 마귀의 그 사탄의 선언문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면 우리에겐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우리에겐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발 그 풍성한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풍성하게 모시고 여러분 가정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직장으로 가시고 여러분 천국에 가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능력을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함을 축복하고 그 은혜 누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나로부터 하나님을 구하고 나로부터 내 욕망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처럼 바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보고 삼위일체의 그 영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믿음의 실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저희 삶의 모습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